오늘 본문은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때를 알아서 때에 합당하게 살라, 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잘 때에는 자야 되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되고, 외칠 때는 외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모든 것이 타이밍입니다. 때를 모르면 승리하며 제대로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11절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때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적 의미의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침내 그 구원의 실체가 완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썩고 병들고 죽는 몸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영생적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 구원의 완성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편지가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구원의 완성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소망입니까? 할렐루야. 시대의 변화, 때,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하고 분별하는 것은 모든 분야, 이 세상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농사도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농귀촌한 농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가지치기를 하고, 이거요 아주 산전수전 몇십 년 했던 농부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파종할 때지, 지금은 거름을 북돋을 때지, 지금은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지, 농약을 칠 때지, 때에 맞게 하기 때문에 때를 아는 농부는 수확이 많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낚시꾼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물에 낚싯대 던져 넣으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낚시꾼들은 주로 뭐 밤낚시, 새벽에 또 많이 나가요. 새벽 기도는 절대 안 나오는데요, 새벽 2시, 3시에 그때 고기가 잘 문답니다. 때를 알아요.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사정을, 물고기가 지금은 마실 나와가지고 간식 먹을 때다, 이때 내려라, 지금은 다 집에 들어가 잠잘 때다, 이때는 내리면 안 된다, 이걸 다 알아요. 밀물, 썰물의 때, 해류의 흐름이 때를 따라 바뀌는 것을 보고 어부들은 고기잡이 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다 때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런데 희한한 말을 합니다. 구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약으로 갈수록 때가 가까웠다,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정신을 차려라, 잠들면 안 된다.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그냥 생명,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당장에 우리 집 앞에 강도가 쳐들어오고 이 땅에 폭탄이 떨어지고 하기 전에는 남의 일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전 세계에 다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곳들을 다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각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잠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12절에서 당시의 때를 이렇게 분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것을 낮이 가깝고 밤이 깊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직접적인 뜻을 살펴보면 밤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저녁 11시나 12시, 1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을 때는 우리 새벽에 나올 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4시나 4시 반이나 요럴 때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나면 뭐가 옵니까?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주위에서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뭐 올림픽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전히 다이나믹 코리아겠지만, 혹시 밤이 깊어가고 어둠과 위기가 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밤이 깊고 어두워지는가?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새벽에 밝은 빛이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상만 보면 어둡고 힘든 위기적 현실만 보면 두렵고 위축되지만, 낮이 가까웠구나, 새벽이 동이 터오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때를 어떻게 하면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때는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야. 그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눈으로 보듯이 다 알면서 가기 때문에 조금도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사람은 노래 박자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신이 납니다. 신이 나. 오히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두워졌을 때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요. 믿음의 실력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은 언제 만납니까? 밤이 가장 깊었던, 밤이 거의 다 끝나간, 밤이 깊을 때에 딱 하늘을 보면 광명한 새벽별. 이사야서에도 계명성 광명한 새벽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사탄에 대한 비유인데요. 역사의 인류의 어둠이, 역사가 어둠 속에 깊은 어둠에 있을 때 빛이 두 종류가 뜨겠네요. 하나도 자기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우기고, 또 다른 하나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우깁니다. 누가 진짜 광명한 새벽별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신랑이 여러 명인가 봐요. 신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랑도 좋고 저 신랑도 좋고 우선은 즐겁고 편안해 보이겠지만 그건 망하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때에 징표를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6가지로 증거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외에도 어둠의 일, 육체의 일들은 훨씬 더 많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사람이 어렵다고요? 사람이 깨끗하다고요? 사람이 고상하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똑똑해지면 힘이 있으니까 더 못된 짓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언급하는데, 이때 대표 선수들이 누구냐? 성적인 타락과 방탕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보면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살아남았어요. 감사하죠. 이 노아가 농사 짓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렸어요. 포도도 먹다가 또 이렇게 먹고 남은 거 있는데 그게 치여가지고 썩다가 썩는 걸 넣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주스 같이 됐는데 그걸 마시니까 이 포도 준 거예요. 알딸딸하니 안 그래도 좀 두려운 마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아가 자꾸 술을 즐깁니다. 알딸딸. 처음에는 뭐 농사 짓다가 피곤하니까 한번 마셨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마셨느냐?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자기 하체, 자기 생식기를 드러내놓고 속된 말로 뻗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술 마셨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하체, 생식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의 두 형제 샘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자, 근데 노아가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경노를 하면서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희 자손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셈과 야벳 후손들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수천 년 전의 저주인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생식기 하체 좀 봤다고. 목욕탕 가면 늘 보는데, 그죠? 그거 좀 봤다고. 어떻게 이 노아가 이렇게 함도 아니고 그 자식에게, 자기 손주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저주를 퍼부어버리다니, 이거 말이 되느냐고. 이 노아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이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은 노아입니다, 사실은. 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긴장하고 고난도 담당하고 그랬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긴장이 풀리니까 어때요? 술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 수치로 모르고 드러내는 쪽에서 삽니다. 원래 역사란 게 그래요. 다윗도 전쟁을 치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왕국을 세웠을 때는 좀 축복받고 왕노릇 좀 하고 힘이 실리니까 왜 또 그 목욕하는 여자를 쓸데없이 쳐다보는지. 유럽과 미국이 잘 살잖아요. 복을 받았어요.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 할 때 이 보다라는 것은 뚫어지게 묵상하면서 어떤 충동과 어떤 못된 동기를 가지고 보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노아 가문 중에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술 취함과 방탕, 하체를 드러내어 놓고 많은 성적인 방종,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화, 특별히 폭력과 음란의 극치를 달렸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 물로 안 하고 불로 합니까? 하나님 이제 물로 안 할 거라고. 불심판이 임해버려요. 다 진멸당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오늘날로 말해 예수 제대로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받는 성도가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 임하는, 도시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롯과 두 딸,
롯과 그 두 딸과 가족들,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경고하고 천사들이 흔들어 깨우잖아. 그런데도 잠들어 있습니다. 손으로 질질질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부인은 또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애착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 롯하고 두 딸이 죽음에서는 살아났는데 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불이 막 떨어지고 연기가 오르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겁이 나니까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두 딸이 동굴에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근처 도시의 사람은 다 죽고. 그런데 이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에 생활하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까 보고 들은 게 그렇고 그런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 남편감도 다 죽었고 아버지밖에 없고 엄마도 없고 우리 둘은 어디서 후손을 낳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나. 아버지 나이 들어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 두 딸이 못된 생각을 합니다. 야야,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 두 딸이 날마다 어디서 술을 장만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는 자매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하고 가정한 짓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밤에 조명도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술이 떡이 되고 취했으면 자기 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었겠습니까? 그게 가정한 짓 아닙니까? 그러고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계속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대적하는 세력들 아닐까요? 사단은요, 거룩한 씨를 말려버리든지 아니면 그 씨를 오염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율법 규정 중에서 제일 많은 규정이 제사 규정, 제사법입니다. 짐승을 이렇게 잡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 뭐 열심히 제사 뭐 이렇게 해라, 홍동, 백서 뭐 그런 거랑 비교가 될 줄은 엄합니다. 이건 다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우리들이 조상 제사했던 것도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여는 제사에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사법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이웃사랑,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은,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자유하고 더 행복하고 더 지혜롭게 못 살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요 테두리 안에, 요 자유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라. 엄청난 자유를 준 거 아니냐. 이거대로 하면은 너희들 막 엄청나게 복받게 잘 살게 해줄게, 영원토록. 그러나 이거 어기면 안 돼. 죽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경계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따라 아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려라, 어떤 논리와 이데올로기, 어떤 철학과 학문을 갖다 대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 생활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소위 성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법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이 성생활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18장 23절에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짐승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안전장치가 풀어지면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족속들도 안전장치가 풀어지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마귀같이 된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된다. 극악을 저지른다. 그게 자기가 망하는 그 짓을 한다. 이걸 보셨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역겨운 것을 성경에 적어놓은 것 같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짓을 너희들이 앞으로 정복하게 될 가나안 주민들, 바로 노아에게 저주를, 할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에 우스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했던 그 짓을, 그들이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백성들 들어가서 진멸해버리라. 진멸.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짓을 함으로 땅을 더럽히고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고 있다. 땅이,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사람이 여러분 걸어다니는 땅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살아있는 흙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이 딱 죽으니까 흙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몸이 죽는 거예요. 아프고.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땅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랍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싸웁니다. 저항한다고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다툼이 나온다고.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툽니까? 종교인들도 감투, 정치인들도 모든 문제가 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왜 사색당쟁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정욕 때문에, 육체의 정욕. 간음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간음의 본질도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주님 말고는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배설물이 맞지만 돈도 건강도 자리도 이거 없으면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 세상의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무한히 공급해 드리려고, 무한히 축복해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최영 장군께서 하신 말씀 모릅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황금을 보기를 똥같이 해야 됩니다. 귀하죠, 귀하죠. 세상 명예와 거기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귀하다고 막 따라가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 안에 엄청난 비밀과 충만과 모든 행복과 만족이 다 있는데, 지혜가 다 있는데 어렵지 않다고요. 그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면. 기도해도 왜 응답 안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소원, 내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다 그런 기도 다 버리세요. 마귀가 다 이상하게 세뇌를 시켜놓았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는 열방을 축복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30년 전, 50년 전에는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셨지만 이제 응답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상태로만 연합되어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니까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세요. 그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나라가 패망할 때는 깊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각성하고 있습니까? 밝은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전진하고 있습니까? 빛의 군사예요. 일어나서 어둠을 이기세요.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